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50주년, 우리 성경에서는 희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복된 해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또 노예들을 다시 이렇게 풀어주면서 빚을 청산하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주년이 50주년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교회가 50주년 설립하여 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한 해도 승리하십시다. 이 한 해도 승리하십시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6절, 38절 본문으로 해서요.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현대의 심리 치료사인 리처드 칼슨 박사의 이 베스트셀러 가운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서요. 그런 이런 말로 책의 마무리를 썼습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책의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말을 종종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보자. 이런 어떤 마음들 또는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의 말은 새 첫 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주어진 시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이란 시간이 헛될 수 없는 시간의 소중함을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주위 환경은 그대로 있고 벼랑간 달라진 것이 없겠지만 새로 시작되는 2026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신선한 출발을 알리는 시간이죠.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윌리엄 제임스가 했던 유명한 말들 아마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 말을 했던 분이 바로 인분인데요.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맞이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365일, 이제 3일이 지났으니까 362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위대한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이 중요한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출발하도록 하게 하시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931년 이스라엘이 분열된 지 58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로운 통치로 약 1세기 동안 지속되어 오던 단일 왕국이
이때 남북의 지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후 북쪽의 10지파들은 이전 시대처럼 영화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북쪽 지파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그때까지 모두 7명이었는데요. 예배를 우상숭배로 전향시키는 의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여로보암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왕의 죄를 반복했던 나답을 살해한 바하사, 주정꾼이며 살인자인 엘라, 반역죄인 저의 시므리, 더욱 악을 행했던 오므리, 시돈 왕의 딸이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이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들 대대로 내려오는 통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위기와 늘 불안한 국정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기르앗에 살고 있던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기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무명의 사람이고 지리적으로 높고 돌이 많은 산지인 촌동네 출신이었습니다. 뭐 특별히 소개도 필요 없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악하기로 이름난 당시의 왕 앞에 나타 이렇게 외치지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시골떡이 이 순박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왕 앞에 와서 왕의 존전 또 이스라엘 궁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외친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오직 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소망과 열정으로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외친 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3년 동안이나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온통 기갈과 메마른 기근으로 황폐해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아왕의 반응은 여전했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런 고통과 심판이 누구에게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런 예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실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축이 죽고 창고가 무너지고 식물이 죽어가는데 왜 그런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만 깨달음이 없습니다. 뭐 간혹 그 원인을 대충 알기는 하지만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무지한지 아시겠습니까? 정신이 나가면 좋고 나쁜 것에 대한 판단력이 없습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에 대한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반항적이며 얼굴이 바위처럼 뻔뻔하고 굳어져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잘못에 대한 고치라는 자세가 아니라 변명, 핑계,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왕을 추적해 보면 이런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날씨 탓입니까?
지금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이 온도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까? 이상 기온과 기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다면 그 원인을 찾아해 보십시오.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런 위협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아합은요, 이 건방진 엘리야 탓으로 돌리며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성경 17절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단 말입니다.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야말로 황폐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잘못이 뭔가를 깨닫고 각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라고 하는 그 지목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를 당하고 상황이 불리해지고 일이 잘못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문제를 찾아내는 것에 인색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이 나쁜 속성, 이 성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전이시키려는 습성입니다. 아합의 죄의 증가는 엘리야뿐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까지 동조하죠. 그래서 선지자들까지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죽이죠. 죄를 다 그들에게 전가를 시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진 상황이 다 선지자 탓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 타락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가도록 다 이러고 서로가 잘 되는 길을 가도록 협조자가 돼야 되는데 범죄의 길을 같이 갑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른 한 사람이 좀 정신을 차려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 이러고 권면해야 되는데 함께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악한 동물을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늘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면을 하고 다 이러고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서로 이렇게 좋은 길로 가도록 협조자가 돼야 되는데 함께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같은 나쁜 길로 지금 범죄 길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인 아합 왕과 아내 이세벨이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내놓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19절에 보니까 갈멜산에 모였어요.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합 850명과 대결을 원했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도 그랬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계속의 타락의 기록, 영적인 내리막길로 지금 들어서 있는 이스라엘이 이대로 두었다가는 반드시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미스바에서 제단에 물을 붓게 하면서 거기에 기도 운동이 일어난 것, 지금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긴박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대로 머무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죽는다는 위기의식이 있죠. 이러면 죽겠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지한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미 엘리야는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깊은 산골짜기 그리 시내가에 머물며 3년 동안
영적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경험들을 했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영적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갈매산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에 걸린 삶과 죽음의 게임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이 있죠. 그 게임의 방법은 예배 제단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고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신이라는 것을 이 불의 싸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엘리야에게 전적으로 100% 불리하게만 했습니다. 뭐 숫자적으로도 여러분 상대가 되겠습니까? 850명 대 1명. 그것도 당시의 왕과 그 측근들의 지원을 받는 이 850명. 왕의 전포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던 이 850명들. 그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18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한 장면에서 백성들의 태도가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혹시나 잘못 들을까봐 엘리야가 백성들 가까이 가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이런 의도로 했는데 그 말을 잘못 듣고 오해하면 그 말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의도대로 말이 잘 전달돼야 됩니다. 좀 엘리야가 자기 의도대로 말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지금 정확하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려고 하느냐. 양쪽 다리를 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오늘 선택해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 아합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머뭇거리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이 정황은 아합의 악함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추종하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죠. 이 광신적인 숭배자들은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짖고 외치고 이 자신의 몸을 칼로 상하게 하며 몸부림을 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이들이 그렇게 자기 섬기는 바알을 부르면서 외치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당연하죠. 바알은 살아있는 신, 헛된 것이니까 존재도 없으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바알 선제를 하면서 엘리야가 이와 같이 조롱하듯 이야기하는 그가 신이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외출했는지 길을 가고 있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해라.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바알 신을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3년 동안 바알의 실체를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알이 이슬, 비, 뇌성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비나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바알이 뇌성과 비와 이 이슬의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야 되죠. 3년 동안 가물어 있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실체가 지금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됐는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엘리야가 60단어의 아주 간단한 기도문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36절, 38절 원어로 보면 60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기도문이죠. 자, 그 짧은 기도문을 요약하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 정확한 기도이고 하나님 마음에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정말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망령되게 생각하거나 이방의 신들 정도로, 아니 대체 신의 석가나 공자 정도로 아는 무지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의심이나 혼란 없이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신 신이고 그분이 창조자시고 전능자이시며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시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그분만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자시고 전능자이시면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유행처럼 돌고 있던 이 대체신앙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대체신앙. 하나님 외에 다른 대체신앙.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 한국의 유행처럼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종교, 인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취급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마음, 이런 정신, 믿음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때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장면이 혹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간혹 이런 설교를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하게 되어지면 이런 이미지 사진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엘리야의 불이 제단에 이렇게 내려온 그 상황들을 쭉 보여줄 때에 번제물을 태우고 또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는데 도랑의 물을 핥고 있는 이 불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미지를 좀 보여주는데 아마 이 그림 장면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여기 번제물, 나무, 돌, 흙, 물까지 태워버린 것입니다. 갈매산의 제단 예배는 불의 제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임재의 제단이며 능력의 제단이며 기적의 제단이며 모든 것을 불사르는 불의 제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놓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새해부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갈매산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이 내리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새해부터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나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다. 뜨거움과 불의 이 감동,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이 제단이 불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의 예배나 교회에 나타난 이 불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24절에 보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것을 태웠다. 백성이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 떨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단을 봉헌할 때 일어났던 불의 제단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최선을 다하는 예배. 여기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온전히 들은 후에 나타난 불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중요한 메시지이고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싸늘하고 예배의 감격이나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자꾸만 냉랭해지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첫 시간, 이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우리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예배가 기쁘냐, 예배가 감격스럽냐. 이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의 영광도 사람의 어떤 명예도 이렇게 있는 그 장소 모임에는 참 빛이 나죠.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그 예배가 빛나겠습니까? 냉랭하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앉아만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부터 우리 예배를 이 불의 재난과 같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예배를 사랑하는 헌신이 우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예배가 살고 응답이 있으려면 제거하는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가지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를 방해하고 주의를 방해하는 일이 있거든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예배의 헌신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여러분이 불의 제단을 만드는 길입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과 부정한 것들을 태우는 예배를 드리도록 새해부터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바치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여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우리의 2026년 한 해는 그동안 예배에 체험하지 못했던 예배의 복들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솔로몬이 신축한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일어났던 모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맞다. 올해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헌신해서 교회를 우리가 헌당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가 예결산 이렇게 또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어졌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이제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짐을 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50주년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주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솔로몬이 신축한 성전을 봉헌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성전을 지금 봉헌하는. 만일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서요, 누군가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쫙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기적의 땅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드러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며 응답받는 곳이 예배이기에 오늘 우리 신자의 신앙 지침의 제1이 바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의 신앙 지침의 1로 삼아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그냥 아무렇게 앉아있다가 가는 그런 회가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마음가짐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여기 단 한 사람 엘리야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850명이 모였을지라도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무엇을 위해 몸부림친 것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단 한 사람 엘리야의 하나님. 850명이 모여 있었어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데요, 만약에 단 한 사람밖에 그 사람의 하나님만이 있다고 한다면 참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다 모여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되어지는 이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첫 시간부터 드리자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영광되는 예배이든 불의 예배이든 모든 예배의 대상과 집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나 하나님을 중심을 두지 않는 예배 순서, 예배 태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단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갈매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기에 불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내려온 듯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죠.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역경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6년은 예배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래서 충만한 임재와 강한 치료와 감동과 복이 있는 예배 우리가 잘 만들어가서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정말 불의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한 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